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죠. 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참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운명처럼 죽음은 다가오고 있죠. 죽음의 공포, 두려움, 불안,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어떤 공포에는 그 죽음이 원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분만은 그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 죽음을 조롱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한 분이, 어떤 좀 유명한 분이, 어떤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분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만 이 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깊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깊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말씀을 이루셨다. 구약 시대부터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말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베드로마저도 사탄이라 말하면서 당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확고한 일이었고 그 일을 확신하고 계셨죠.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성경의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한 기적적인 죽음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냥 계셨다면 예수님은 치명타를 입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사단이 원했던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에게 즉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이 되죠. 예, 첫째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초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단순히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일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믿음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들을 잘 관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드러내시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 성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당신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문을 꽝꽝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따르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저 처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올까 봐. 또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이 또 쳐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서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어떤 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면서 내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놓아.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부활체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체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 예전의 육체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하지 않기도 한 그런 부활체의 모습을 소유하고 계시죠.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바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제서야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서 주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신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삼위 중에 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완전히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라는 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 일은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은 굉장히 또 의도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손바닥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도마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맹세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그날은 도마도 함께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첫 인사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시고 나서는 다른 제자들을 제쳐두고 바로 도마에게 찾아가시죠. 자, 이 손을 보고 이 옆구리를 보고 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굉장히 또 의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행동들을 우리 몇 구절을 통해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한 번 더 나타났어요. 우리도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도마가 가진 이 의심으로 인해서 도마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 중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도마에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의심했다는 이유로 도마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그만큼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것이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에 대한 그 마음과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하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 평상시에 어떤 평균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도마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결국 복된 자로 불림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기독교는 그 20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주님의 손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을 넣어보지 않은 수억의 수십억의 믿는 자들이 이제 도마보다 그 12 제자들보다 500여 형제에게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복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고 그 복된 자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생애를 살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오고 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자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느냐 있지 않는지는 어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가정하냐면 그 역사적 사실이 실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일은 6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을 만나봤느냐, 그 시대에 살았느냐, 아무도 그렇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왕조실록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죠? 역사적 기록들을 다 부인해야 돼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과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또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부인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그 많은 예언들과 언약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째로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때보다 너무나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너무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가가셔가지고 도마에게 의심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우리의 이성을 가진 모든 도마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평균적인 이성을 가진 세대들을 대변하는 이 도마에게 꼭 집어서 찾아가셔서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을 남겨주신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가진 그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 목적에 해당되는 이 진술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의 굉장히 그 의도된 행동에 대한 진술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부활 이후에 굳이 하늘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산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죽음이 무서워 덜덜 떨던 그들은 이제 자기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요. 목숨을 잃어도 새로운 세상을 부활체로 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요,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것에 자리하게 됩니다.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 그 제자들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놓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걸 이제 유무상통이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실로만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2021년도 4월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보지 못한 자지만,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격발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까? 부활이 어떤 그 화석화된 그 어떤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건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이죠.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우리 마음이 아직 쭈그러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그 부활은 실제로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 과거에 매여서 쪼그라져 있는 그 마음들 온전히 넓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참으로 주님의 부활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부활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의미와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하였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으로 넘쳐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상길교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